여호수아서 3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입니다. 322면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제 처음 들어가는 시간표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방법이 그렇죠. 보니까 오늘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뭘 얘기를 했냐라면 언약궤가 가면 따라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수많은 방법 가운데 언약궤를 따르라. 더 세밀하게 말하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의 그 뒷걸음을 따라가라. 그것도 2000규빗쯤 거리를 두고 따라라. 그러면 저 요단이 갈라지게 될 것이다. 나중에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고 싸움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나옵니다. 언약궤를 따라라. 그러면 뭐 가나안에서만 이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죠. 출애굽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10가지 재앙 가운데 가장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발리면 그렇죠. 해방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쭉 여러분 오합지졸이 광야에서 그렇잖아요. 더위와 추위와 수많은 적들에게 살아남는 방법이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성막을 탁 지어놓고 성막 주변에 12지파를 탁 배치해놓고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너희들이 따라가라. 그렇죠. 성막 중심으로 해요. 오늘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첫걸음이 요단입니다. 요단 이편 저편에 나눠지는데 요단 이제 반대편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부분에 비밀이 있어요. 6월절 성막 언약궤 이 모든 부분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이 세 가지의 특징이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그죠.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 그 다음에 성막 중심으로 언약궤를 따라가라. 근데 이 모든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거리입니다. 신약에는 뭡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가 이 모든 부분들을 실제로 역사하고 인도하실 때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도를 받으라 라고 하나님이 이 세 가지의 시간표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는 현장과 현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들어가면은 제일 첫 번째 뭐가 보이느냐라면 현실이 탁 와닿게 돼요. 부딪히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었어요. 노예된 현실이 탁 먼저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게 딱 있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요단이 지금 탁 앞에 왔어요. 현실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보니까 이게 응답이지만 현실로 본다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현실을 주신 것은 우리가요 이 언약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눈을 빼버리면 이 현실은 뭐가 되느냐 전부 걸림돌이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전부 문제로 보이는 거야. 다 문제로. 노예되는 게 문제고요. 먹을 게 없는 게 문제고요. 수많은 적들과 어려움이 문제로 다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현실 가운데 다 몰아가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그러잖아. 이 현실을 넘어서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현실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항상 하나님은 약속을 먼저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로 대언되었느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항상 말씀을 앞세워서 주십니다. 자,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을 딱 줍니다. 뭘 약속합니까? 바로왕에 가서 뭐 하라고요? 말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합니까? 희생제물을 드려가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도록 말하라는 거예요.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너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겠다.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 이 현실은요 전부 뭐로 보이느냐? 응답으로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딱 인도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먼저 약속했어요. 말씀을 줬어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이 현실이 변하여 전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없어버리면 전부 현실 속에 불신앙 속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 키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데 항상 기억해야 돼요. 현실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입니다. 무슨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한데 언약의 눈으로 보면은 전부 응답인데 우리는요 이 눈을 가지고 못 보니까 전부 불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가게 하는데 가장 첫 번째 뭐를 막았느냐? 앞에 요단이 딱 여러분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길은 많아요. 굳이 요단을 건너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길은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앞으로 인도를 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렇잖아요. 둘러다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리로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현실 가운데로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요단 앞으로 그들 백성을 인도하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있겠어요? 왜 하나님이 하필 이 앞으로 인도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굳이 하나님이 요단 앞으로 인도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딱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니 우리는요 하나님이 굳이 막 갖다 놓고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은 뭐를 알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상태를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장 연약한 게 뭐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 내게 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딱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를 보고 있느냐? 정복해야 될 가나안의 상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개인의 시간표를 알고 있다라면 이것은 현장의 시간표를 알고 있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는 뭐까지 하나님이 보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응답을 찾아보면요. 나중에 보면 다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상태까지 알고 이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의 시간표를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뭐로 적용해야 되느냐? 여러분 앞에 있는 현실을 한번 직시해 봐야 돼요. 뭐 하나님이 우리 전 인생을 인도해 가는 게 맞다라면 우리에게 와 있는 현실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것이든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현실들. 우리는 자꾸 착각한다니까. 이게 왜 내게? 하나님 나를 왜 이것으로? 하나님 내게만 왜 이런 것? 여러 가지 우리는 핑계를 가지고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에게 내게 꼭 필요한 걸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부인할 겁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라도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내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 현장에도 꼭 필요한 거라.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미래와 후대를 두고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이 현실을 지금 내게 허락하신 거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산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가장 좋은 걸 딱 주시고 응답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요 못 본다니까요. 못 본다. 그래서 이 요단을 응답으로 받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맞는데 그러면 이게 분명히 응답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응답으로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걸 응답으로 깨닫는 방법이 뭐냐라면 오늘 하나님이 언약궤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먼저 답을 주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건너라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4절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서 4장 24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요건 뭐냐라면요. 하나님이 이 응답을 뭐로 싹 바꾸느냐. 가장 첫 번째 주신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왜 요단강 앞으로 인도했느냐? 그렇죠. 가장 첫 번째 우리 개인의 응답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는 가장 첫 번째요. 뭘 보게 만드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냥 믿어보면 되는데 워낙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막아놓고 이걸 열어가면서 우리에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이 여호와께서 이거 깨닫게 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을 행한 것은 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하게 하심을,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심을 알게 하심이라. 불신자에게 증거 주시려고. 맞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봤어요. 저 요단강을 가르신 여호와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능력이 있는구나. 불신자들이 알고 증거 얻으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요.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놓고 하나님이 기념비 세워놓고 뭐 하라고? 그렇죠. 너희의 후대들이 영원히 여호와를 말하고 경외하라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가 워낙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안 되는 현실 앞에 우리를 세워놓고 우리 개인에게는 뭐를?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볼 수 있는 증거거리로. 우리 후대들에게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증거로 되어서 영원히 여호와만 섬길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한 응답의 과정이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걷는 모든 걸음들은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어요. 황금어장을 정복하는 정복의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후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퇴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 이미 가나안의 모든 응답을 주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중요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요, 항상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뭐예요? 천국의 응답을 소유한 자다.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어요. 분명히 이게 맞다라면 저와 여러분의 뭡니까?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입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가나안 출애굽할 때 우리는 이미 이 약속을 가지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걷는 걸음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삶이라. 이게 결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이런 거 앞에서 오해한다니까요. 큰 문제네, 어려움이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다. 근데 우리 앞에는 수많은 것들이, 이런 착각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두 번째 결단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시간표는 뭐냐? 하나님 이걸 인도해 가시는 모든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한 가지를 딱 하라고 그럽니다. 뭐 하느냐? 아무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 모든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먼저 이야기하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현실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사단은 우리에게 불신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결단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가는 방향이 확실하기 때문에 뭐 하면 되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기억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언약궤 메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예전 성경에는요, 관료들, 진중에 있는 장로들을 택해가지고 뭐 해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 성도들이 알아듣게 해라. 포럼해라. 여러분의 말씀을 기억하는 가장 첫 번째가요,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 속에는 뭐도 포함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의 사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속지 않는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하면 이게 최고로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 일이 너무 현실이 너무 가까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 만큼 여러분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는 만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하기 전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요,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만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어나는 하루의 모든 일들이 말씀 성취의 전구구나. 여러분 믿어지는 것만큼 말씀 성취의 증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눴어요. 그리고 들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간증해 보세요.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 가지고 간증을 해보세요.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전달되었습니다. 실제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언약궤를 따라가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요, 이미 현장 속에 다 있습니다. 그걸 못 찾았을 따름이지. 여러분의 말씀 속에 다 있으면은 문제 보는 해석하는 눈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딱 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보면요, 요단이 증거거리가 돼요. 요단이 가나안 땅의 저 백성들에게도 증거거리가 돼요. 요단이 후대에게도 증거거리가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할 증거거리다. 결국은요, 여러분들이 일 안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봐야만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저 응답을 주셨구나. 워낙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은요, 증거거리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여러분이 증거 받으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만큼 이거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탁 건너니까 믿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앞에서도 뭐 하게 돼요? 말씀 따라가지고 돌게 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이 생기는 만큼 도전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표는 정복의 시간표다. 키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 따라가는 것이 키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머무르도록, 내게 전달되도록, 내게 간증거리로 남는 것이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월달 또 지나가고 2월달이 또 새롭게 또 시작이 되어졌는데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습니다. 몇 가지는 실천하세요. 여러분이 실천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을 입고 있어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안 해도 되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육신을 입고 있다. 그 말은 언제든지 사단이 속일 수 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단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실제적인 방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간이겠냐? 매일 말씀 듣는 시간을 따로 떼어놨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요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집중해서 듣는 시간이면 더 좋아요. 근데 목사님 저는 이제 조금 집중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도전해 보세요. 매일 말씀 녹취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지나가면서 듣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라고 실제로 내 각인이 될 만큼 그래서 조금 더 한 사람은 녹취. 그러면 이건 너무 힘든 사람은 일단은 듣는 것부터. 그리고 조금 더 응답받는 사람은 요거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묵상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시간표는 일단 듣는 시간.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한 사람들은 녹취하는 시간. 어느 정도 내게 각인되어진 사람을 그거 가지고 매일같이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이게 되어진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요거는 여러분 삶을 살면서 현장에서 요 부분들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질문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답이구나. 이게 응답이라는 것을 질문하자마자 답으로 옵니다. 매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속에 언약궤 속에 있지 않으면은 반대로 이 시간표 속에 있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전부 사단의 눈에 안 보이는데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이 전부 다른 것을 끌고 갑니다. 실천하셔야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요거 조금 더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들이 오면은 아주 짧은 내용인데 전달을 하세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쭉 응답받으면요. 뭐 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씀이 내게 은혜 받은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저 사람의 시간표가 저런데 야, 이 시간표가 필요로 하는구나. 전달할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희한합니다. 여러분에게 답이 되고 응답이 되었던 이 사항들이 꼭 생각이 나요. 저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시간표구나. 전달해요. 안 되면 문자로라도 아니면 통화를 해서 아니면 진짜 중요한 사람은 직접 만나서라도 요때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여러분이 그분들을 실제로 인도하시는 거라. 그럼 여러분 기도 말씀 은혜 받고 기도 쭉 할 때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진짜 하면 하나님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작은 거라도 뭐 다락방에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사역에 있어서 뭐 하는 게 필요하느냐? 조금 포럼 사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받고 은혜 받은 것을 요거는 전달하는 거고 실제로 나눠야 될 사역이다. 주일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응답이 없으면요, 우리는 주일날 만나는 모든 부분이요, 사실은 다른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초대교회는요, 만날 때마다 뭐 합니까? 주일날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역사를 간증하기 바빴어요. 포럼 사역이는. 영적인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또 딱 와서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만날 때요, 말씀 포럼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자꾸 다른 게 나오는 거죠. 모임 중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포럼되어진 사역이 최고의 사역입니다. 그거 가지고 모든 걸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응답받은 건 하나님의 역사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이는 모든 모임 속에 이 응답들을 확인해 가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증거가 되고요, 흘러들어가 전달되면 전달되는 그곳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사역하는 현장 속에 말씀 포럼하는 게 제일 빠른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복음 편지하고 다 사역하지만 항상 서론에 한 주간 말씀 기억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들을 간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요. 그래서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르는 것이 응답이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증거는요, 하나님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거 갈라지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언약궤를 어떻게 하라고? 따르라. 더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시간표를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또 모든 성도들에게 이 체질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